오늘 또 벌써 금요일이죠. 금요 기도의 시간을 찬송 314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 39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은 다 끊어집니다. 권세도 끊어지고, 부귀 영광도 다 끊어지고, 또 부모와 자식, 또 부부의 모든 사랑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 끊어질 때가 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도 끊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세상을 놓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이 곧 뭐겠어요? 끊임없는 이 땅에서도 평생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지고 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하신 말씀, 빚은 지라는 거예요. 그 빚이 어떤 빚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빚입니다. 역시 그 사랑의 빚으로 인해서 정말 매일매일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사랑으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신뢰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신뢰한 것에 성품되고 신뢰한 것에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로마서 5장 12절 잘 아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첫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사망으로 있었어요. 사망이 있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 가지고 먹고 있고 사는 것으로. 근데 그것은 다 언젠가는 끊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 자체가 마음에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재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망되어진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 이 말은 사망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죄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고, 진리는 바로 아담 안에 죽은 생명을 살려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야 옳은 말하고 바르게 하고 정말 규칙적이고 그런 참 또 사회적으로도 정말 필요하지요.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나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정직한 말을 하고 옳은 뜻을 펼치고 참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망 가운데 있고 진리가 없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 의하여 규칙에 의하여 바른 말을 했다, 옳게 생각한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고 정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입니다. 인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졌어요. 생기가 뭡니까?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의 생명 속에서 성품이 되어야 되고, 영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덕스럽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것이 어떤 면에서 바르게 옳게 생각할 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옛사람의 옛 자아에 어떤 면에서 자기도 옳다고 바르다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죽은 자고 죄 가운데 있는 자고, 본인은 정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진리에 비춰볼 때는 진리의 현명으로 내다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당당하고, 왜? 자기 자신의
정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직함이 뭐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없을 정도로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또 자기 자신을 비춰서 고백할 때는 내게 선이 없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주장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끊임없는 생명수가 솟아나고 영이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과정으로 인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나 죄 사함 받았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분명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다가 속량 받았습니다, 속죄함 받았습니다, 죄 없이 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 의로움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여겨짐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의로움으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 독생자라고 말하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참 진리밖에 없어요. 참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 그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진리를 체험한 사람,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늘 빚지고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빚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관계에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때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고백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신앙으로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를 발견할 때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게 선한 것이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우리 자신을 건져주고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입니까? 물질입니까? 부귀 영광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누가 내 자신을 영혼에서 구원하고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사망에서부터 구원하고 음부에서부터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세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나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오늘 대한민국에 어느 분이 돈이 제일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이냐 현대냐 뭐 LG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삼성만큼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삼성의 모든 그 재물 제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그 삼성의 모든 재물을 그 회장이 또는 사장이 나한테 넘겨줘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삼성의 모든 재물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줌으로 가능한 거죠.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무슨 노력해서 가능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나한테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죄 사함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지 무슨 내가 행위와 노력으로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착하고 선해서 되어진 겁니까? 내가 착하고 선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어떤 인간의 가치성의 됨됨을 가지고 바르게 옳게 살았다라고 해서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의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신앙심이에요.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 내 죄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100%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양심의 송사가 되어졌어도 예수 안에서 죄 정함이 없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죄가 없는 거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지, 자기 어떤 신앙심으로 자기 양심의 선한 법으로 죄 사함 받습니까? 그게 바로 스스로 자신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함이 없고 뭘 얻었어요? 영생이죠. 이것이 내 행위에서 난 거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 주 예수여,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삭개오 좀 보십시오. 삭개오는 부자예요. 그때 당시에 세무서장으로서 아주 큰,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유지입니다, 유지. 그러나 그 마음에 공고함이 있었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길거리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랬죠?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기뻤는지 신속하게 내려오고 본인 스스로 속에 근심되고 염려되었던 거 있잖아요. 짐되어져 있던 거, 양심에서 송사받은 거. 내 재산이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절반은요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좋은 음식으로 섬겨줬잖아요. 집으로 영접할 때는요 다 손을 씻어주고 발을 물로 발 사이사이의 먼지를 씻어 닦아내며 뽀동뽀동하게 해서 마른 수건으로 물을 다
물기 있는 거 다 닦아내고 방 안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로 섬겨준 거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보고 그래. 예. 아마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 않았다면 삭개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선포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방 안으로 영접해서 맛있는 좋은 음식으로 섬겼다고 해서 재산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 그 정도로 끝나버렸다고 하면 모든 불교, 유교, 원불교 또 바른 사람들의 양심의 그런 선행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지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마 그 행위가 스스로 자기의 자만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아마 자기 스스로의 구원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가 선포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속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속하지 말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태초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돼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전능하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 그런 말씀이 능동적으로 나의 정신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지혜가 되고 어떻게 어려운 이 현실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것인가.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그 권능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그것이 바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여금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의로움인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무덤 건너편에 가서도 여전히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정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 내 의가 죽었다, 내 인간적인 착함 선함도 죽었다, 내게서 나온 것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선함, 내 안에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소망,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 은혜 입으셔야 돼요. 이 사랑 입으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 그 믿음이 누구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활용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입으로 말해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 응답은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해내십시오.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해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의 다 거짓 선지자, 거짓된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데가 그 지옥과 음부인데 거기 간 것이 좋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히브리서 2장,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감격스러워 가지고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잘 아시죠? 14절 그 16절까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곧 마귀로 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나를 해방을 시켜줬어요. 죽음에서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이 말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정말 춤을 추고, 우리는 말씀마다 내마가 돼요. 말씀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돼요. 말씀마다 정신이 되고 성품이 돼요. 말씀 속에서 성품된 말을 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사람에서 난 믿음 아니잖아요. 너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17장인가요? 아볼로가 처음에는 그 성령을 몰랐어요. 그리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바울이 에베소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이상 맹숭맹숭하고 좀 이상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그런 인품과 성품과 웃음과 기쁨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뭔데요? 아볼로를 통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던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힘이 솟아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려면은 전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시간이. 근데 요즘은 많이 단축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터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터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돌아보십시오. 5시간 걸려요. 터널을 통해서 가보십시오. 3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진리의 성령이 내재하기 때문에 터널을 통해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했다, 사탄을 멸했다.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는 멸했다, 너는 심판을 받았다.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부터 완전 해방을 받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는 해방이 받았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이런 믿음으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렵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두려워서 교회를 못 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교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통해서 우리 목양교가 덕스럽지 못한 이렇게 뉴스로 나올까 봐 그래서 못 나가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다 참 행편에 따라서 참 그렇습니다. 매일 나가는 직장,
직장에서는 사람 안 만납니까? 아니, 직장 가게에서 한번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지하철에 사람이 없습니까? 한번 버스 한번 타보십시오. 그 넓은 버스 공간에 몇 사람이 있어요? 그 넓은 그 지하철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전철. 거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오늘 교회는요, 굉장히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거리도 참 두고, 물론 직장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상황,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느니라. 목사님, 제가 뭐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말씀은 이쁘게 참 잘하십니다. 우리 몸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세요. 합리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만 우리가 적용하고, 그것이 곧 내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2장 참 14, 15, 16절 참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시고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에게서부터 해방을 받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버렸잖아요.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관리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아빠입니다. 자녀가의 권세를 얻어버렸어요. 대통령 자녀들은요, 자기가 뭐 대통령 출마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그 자녀가, 그 가족들이 그 왕실에서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그 사모하는 그 믿음 속에서 국류를 입게 되고, 그 국류를 입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성경 66권의 이 말씀에 필요한 대로 딱딱 마음에 주는 거, 그거 받을 만한 은혜가 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줘도 마음에 합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에 꽉 뭉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그분에게 다 청구하셔서 마침 내게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증되어진 것으로 임하지 않으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세상 말 가지고, 윤리와 도덕적인 말 가지고, 말의 아름다움으로 어떤 신앙심과 종교심의 그런 외적인 말을 가지고 꼭 그렇게 그런 말에 은혜 받고 그런 말에 의해서 믿음 생활 헤매는 그건 안 됩니다. 예,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마다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마다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말씀마다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가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너희에게 의로움을 주고, 너희에게 거룩함을 주고, 너희에게 지혜로움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나에게 의로움을 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나에게 거룩함을 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참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비밀이야, 비밀. 이 비밀이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오늘 다시 본문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야, 대단합니다. 확신. 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한 게 했더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복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죽음인들, 칼인들, 위험인들, 어떤 것도 그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깨닫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지탱하고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으로 성품되고, 그 사랑 인격되고, 그 사랑으로 호흡되고, 그 사랑으로 평생 살다가 우리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